험악한 세상, 참 살아가기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리뷰는 권호준 목사님의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설교가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이 꽉 막힌 도로에 갇힌 두 운전자가 있어요. 한 명은 오늘도 재수없는 하루네 하면서 하루를 그냥 망쳤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잠시 쉬면서 기도할 시간이 주어졌네 하면서 이걸 감사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때요? 사건은 똑같은데 해석이 다르니까 하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런 관점은요, 심리학자 아론 백이나 철학자 폴 리케르 같은 사람들도 강조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야기로 만드느냐,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시 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인생을 상처받은 피해자의 이야기로 쓰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단받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쓰고 계신가요? 이 선택이요, 정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 둘 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파란만장하죠.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가족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야 했어요. 외삼촌한테는 이용당하고 사랑하는 딸이 끔찍한 비극을 겪는 것도 봐야 했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의 삶은 정말이지 고난과 상처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130년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을 관통했던 그 깊은 고통과 회한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의 인생이 험악하기만 했을까요? 설교는 바로 여기서 핵심을 짚어줍니다. 야곱의 그 이야기는요, 사실 절반의 진실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통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붙드시고 결국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들 요셉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죠. 요셉도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죠. 아버지 못지않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야곱은 과거의 상처에 갇힌 피해자의 이야기를 썼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바로 섭리의 일부로 해석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와, 이 엄청난 관점의 차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다르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요,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인간적인 노력에 가깝죠. 하지만 믿음은 뭐죠? 지금 당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픔을 그냥 없는 척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믿음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임당한 사건. 역사상 이보다 더 험악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요셉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긍정의 힘이나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권호준 목사님은 이걸 위해서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한번 구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둘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분의 흔적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렇게 발견한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그 이야기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정말 희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가장 깊었던 그 눈물의 골짜기가 오히려 은혜의 샘물이 퐁퐁 터지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험악했던 세월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혹은 과거에 겪었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그 답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진짜 힘이 될 줄 믿습니다.